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또 용납하는 것, 또 이해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좇아서 우리들 또한 기꺼이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납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했음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철저히 살아내는 믿음의 가치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또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겠죠. 욕심껏 살아가는 사람이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군가가 살인한 혹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은 그 사건의 중심에 어떤 마음인지를 들여다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중예라고 하는 어떤 실수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만 20장 5절에 보면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겠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해한다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이 부지중에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신명기 19장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사례가 등장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서 그 도끼 자루에서 날이 빠져서 누군가에게 맞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내가 실수로 죽일 의도도 없었지만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지중에 누군가 죽게 됐다면 그 이웃은 반드시 생명은 그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좇아서 피해 보복자가 그렇게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그 마음이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판단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의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살아가는 사건이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어떤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과 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도 무릇 지킬 만한 것, 그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이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로 임재해 계신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림으로써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깨지고 일그러진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지경을 온전히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장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땅 분배가 끝난 19장에 마무리된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고 20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땅 나누는 땅 분배가 끝 마쳤음을 선언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 분배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49절에 말씀하고 5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받은 땅을 그 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땅 분배까지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한 성읍을 받게 됩니다.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운 공적이나 그의 치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딥나세라는 사실 이름도 없는 낯선 곳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제까지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이 분배함에 관하여서 불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욕심껏 무언가 한다고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자신의 보상에 관하여서 그 어떤 이런 반구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욕심을 내었던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보냐면 50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성읍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그 성읍을 요구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그 성읍을 요청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경계에 지어준 성읍만 그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여호수아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욕심껏 살고 싶은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걸고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말씀의 부재에서 옵니다.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끝나고 나면 또 보겠습니다만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 대단한 업적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들의 결말이 다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셨고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의 사역들을 이끌어내었지만 그 말로가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기드온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의 삶의 끝을 그렇게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300용사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기드온이지만 그 기드온의 삶의 결론은요, 스스로 에봇을 입고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며 스스로 부를 쌓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삶이 부패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부재라고 보냐면 저는 말씀의 부재라고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자족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원천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장 말씀에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성읍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분배가 다 끝난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던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쉽죠.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해할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도끼로 누군가를 그런 의도치 않게 죽게 한 일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도끼에 대한 신뢰 외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고대 사회는 조그만 상처에도 요즘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만 살이 쉽게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들을 종종 보도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긁히기만 해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잘라내거나 인의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종종 있다면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얼마나 더욱 그랬겠습니까? 막아낼 재간이 없으니 조그만 실수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은 정말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요. 혼자 묵상해 본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에 그런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함이 있는 그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인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무엇 때문에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분배하는 제일 마지막에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욕심껏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땅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 것을 쌓고 내 것만 주장하고 어떻게든 욕심껏 내 삶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을 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애초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피해 값은 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사회의 가장 사회 제도의 근간이 되어지는 함무라비 법전만 보아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법에 의한 서로의 형벌을 책임지우는 것이 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틀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지 중에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생명으로 갚는 것이 당연지사였기에 그렇게 사람들은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일어난 이후에 도피성을 만드신 것인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였죠? 부지 중에 누군가를 해하거나 그렇게 생명을 빼앗는 일이 있다면 피해 복수를 하기 전에 이것을 신문받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빨리 달려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안으로 달려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죄목에 대한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여러분, 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 뿔은 어떤 곳입니까? 번제단의 뿔. 예배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직접 손수 잡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은 그 예배자가 짐승의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받아냅니다. 그 피를 받아낸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피를 제일 먼저 바르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단의 뿔입니다. 번제단 양 귀퉁이 네 곳에 뿔이 세워져 있는데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 임하는 것이 제단의 뿔인 거예요. 그래서 제단 뿔을 잡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당시 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12지파가 진영을 짜고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빠르게 달려오면 그런 성막에 있는 제단뿔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막 중심으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흩어져서 넓은 곳에
위치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 회막까지 달려오려면 달려오다 죽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총 6개를 만들어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각각의 도피성을 만들고 어디에서나 하루길 정도면 달려올 수 있는 근거리에 도피성을 마련해 두고 이곳에 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혹은 부주중의 전제는 실수에 대해서 만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을 만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이요, 제단 뿔의 모습과 닮았다는 것을 그 도피성을 만든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애초에 제단 뿔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처럼 도피성도 동일하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도피성을 보면은요, 게데스라고 하는 요단 서쪽에서 제일 위에 있는 도피성이 게데스입니다. 이 게데스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 도피성에 피난해온 그 죄인의 삶을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다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게데스 밑에 있는 성읍 도피성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그 이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밑에 있는 요단 서편의 마지막 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을 통해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에도 역시 3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그런 도피성이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는 망명하다, 의탁하다, 받아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용납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바산 골란 밑에 있는 또 다른 가운데 성읍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은 장차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그런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영원히 재판할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를 재판장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곳에 맞이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셀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이름의 뜻은 요새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의 삶은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하거나 죄로 인하여 넘어뜨릴 수 없는 온전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도피성 6곳의 이름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 영원의 삶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지명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는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정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기까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표적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우리가 도피성으로 향해 나아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통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도전과 악의 진영에 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더 설명해 주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 안에 머물러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면됩니다. 일주일 전에 피난 온 사람도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사면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오랫동안 10수년 이상 살아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면되어지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치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의 실수가 많죠. 또 우리의 듣고 판단하는 것에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어서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하고 그 어떤 것보다 악한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내밀한 곳에 그 악함을 감추어 두고 살아가느라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부지 중에 누군가를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의로움을 짓밟아 누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해하려 하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줍지 않은 공명심으로 작용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리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법과 질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과 질서, 그 제도와 규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어떤 법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사랑의 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이 사회 규범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에 법으로 작용할 때 무엇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난한 사람들, 물론 죄인이고 물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의 규범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뭘 바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용납과 용서와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요청하고 계심을 우리들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그 모범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어서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정의롭다 여겨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그 수많은 실수와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한 채로 비난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영원한 재판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함처럼 우리를 또한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삶에 스스로의 공적을 치하하며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며 삶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